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애싸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영상 예배로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11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박주영 자매, 김정장 권사님, 나정수 장로님, 우리 정경영 권사님과 최성혜 집사님, 우리 김문섭 집사님과 최경자 권사님, 최순분 권사님, 최상분 집사님, 우리 신미정 전사님과 우리 박혜진 사모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재미난 드라마가 이 시간에 하나?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와 있나? 비상연락망들 다 취해서 예배 들어오라고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이번에는 좀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배위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누워 계신지 또 화장실에 계신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생명나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우리 주님 이 시간 담당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모든 또한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밤도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또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내성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외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붙들고 또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외침들을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갑주를 취하여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또한 무장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검을 두르게 하시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또한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귀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73년 10월에 창간된 그 심상이라고 하는 시월간제가 있습니다. 이 시월간제는 이제 박목월 선생이 창간을 했는데, 그분의 장남인 그 서울대 교수 박동규 교수가 그 한 언론사와 그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보면은 요즘에 뭐가 가장 힘든가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기자가 던졌는데, 그 심상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 이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박동규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힘든 게 있습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게 교수고, 또 서울대 교수가 굶어 죽는다는 뭐 그러한 말은 없지 않느냐. 자식 키우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그 서울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은 자식 키우는 일이다.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 자식 농사. 우리가 흔히들 자식 농사는 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이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 대통령들도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죠. 그 자녀들의 그 문제들, 뭐 마약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방만한 세월을 보냈던 그런 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뭐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마음대로 자녀들이 올바르게 또 바르게 그렇게 크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영웅 호걸들도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자식 농사들을 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식 농사의 경우는 가장 실패한 그러한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독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도 받고, 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도 낙제점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의 권위와 그의 도덕성이 흠집이 나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사실은 이제 뭐 통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나 부모의 훈계로 아이들이 크는 게 아니라 뭐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다윗이 보여줬던 그 바세바의 그 사건은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보여지는 모습과 뒤로 하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여러 가지 권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위풍당당한 임금이었을지 몰라도 자녀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일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암논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간음 사건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다윗의 어떤 그런 한계를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14장 후반부를 이제 보시면은 그 다윗 왕국의 그 서열 2위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런 그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을 뭔가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압이 이제 나름대로 꾀를 내서 압살롬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오게 되는데, 다윗은 참 묘한 행동을 합니다. 떨어져 있던 압살롬을 그리워하다가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또다시 한번 큰 실수를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용서를 한 듯 했는데 용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압살롬에 대해서 무관심, 방치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은 거예요. 2년 동안 돌아온 압살롬을 찾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2년 동안 압살롬을 아들로서 쳐다보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소통이 안 됐던 압살롬 입장에서는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왔으면 뭔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오게 했으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게 해놓고 2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이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압살롬을 압박을 한 거예요. 뭔가 질식할 것 같은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부르질 말지 왜 불러놓고 이렇게 나를 옥죄냐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뭔가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질 않아요. 같이 다윗과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압살롬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게 해가지고 결국 관심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요압이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이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할 바에는 도대체가 왜 불렀냐는 거죠. 왜 나를 불러다 놓고서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갖게 하냐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하면서 다윗이 2년 만에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는데 여기서 이 다윗이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33절 14장 3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말씀이 보면은 뭔가 화해한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상도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아버지가 압살롬을 요압이 데리고 갔을 때 한 번의 입맞춤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요압이 악수하세요 하니까 악수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15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결국 33절이 진정한 화해예요. 아빠와 아들의 정말 이런 어떤 용서의 어떤 화해 무드가 진짜로 일어났다면 15장 사건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다윗이 이 상황에서 취한 행동들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냥 만나서 입 맞추고 난 뒤에 한 번의 만남으로 또 끝나버린 겁니다. 결국 압살롬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싹이 텄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 마음속에서 왕위라고 하는 그 계승의 어떤 그 승계 과정에서도 자기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압살롬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33절에서 15장 요 사이에 엄청난 그 수렁이 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압살롬과 다윗은 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암만 아들을 사랑해도 이렇게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떤 표현이 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동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반역의 음모가 결국은 이 아버지의 행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회초리를 들려면 확실하게 들고 끌어안아 주려면 확실하게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회초리를 든 것도 아니고 또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도 아니고,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징계와 채찍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문제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형성되는 것은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그 회초리와 뭐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어떤 이러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5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사람들한테 꼭꼭 숨겨놓은 게 있어요. 바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본심을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첫째로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압살롬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언제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고 언제나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압살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왕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신명기 17장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변에다가 두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면은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처럼 언제나 압살롬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뭐 있냐면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일 때 그 표면적인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의 누이 그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 오라비로서 그 암논을 이제 살해합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히 오라버니로서 다말의 오라버니로서 분노해가지고 암논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행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계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오라버니의 분노로서 암논을 죽인 게 아니라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언제나 다윗 차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첫째가 바로 이 암논이었어요. 결국 암논이 있는 동안 자기는 언제나 서열에서 밀린다는 거죠. 왕위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국에서 최고의 외모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나 눈의 가시처럼 밟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열 1위 암논이에요. 근데 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겨요. 뭔가 자기가 암논을 제거했을 때 어떤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대승적인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적인
그 이유를 앞에다 내세우고 자기의 이 목적을 뒤로 숨기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라는 거죠. 형제를 살해하는 것 자체, 이 속에는 왕권에 대한 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은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2절에 보시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압살롬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이렇게 들어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은 당신이 옳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지금 압살롬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왕세자들이 뭐 군대에 입대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뭐 이런 조종사로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잖아요. 그죠?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뭐 도덕적 의무들을 다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자녀들이 군대도 안 가고 막 빼돌리는데 영국의 왕세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희귀하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뭔가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금 압살롬 같은 경우도 성문 길에 서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의 그 하소연, 백성들의 그 아픔의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고 효과가 확실한, PR이 확실한 그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굉장히 칭찬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했냐면은 7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4년 정도를 압살롬이 그 성문 곁에 서가지고 그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함,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열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행동하는 이 열심 그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 있죠. 그죠? 진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밭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밭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무서운 자기 욕심을 숨겨놓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시장 상인들 만나서 악수하고 뭐 겸손한 척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뭐 똑같은 거죠. 당선되고 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재사로 다 바뀌는 것처럼 이 압살롬은 지금 철저하게 정치인의 행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본심을 숨기고 가려놓고 백성을 위하는 양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 과정에서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다가 임직 받고 난 뒤에는 고자세로 올라가 가지고 섬기지도 않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남들을 위해서 수고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그 모습이 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철저하게 본심을 숨기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본심을 숨기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과 우리가 하고 있는 희생과 열심과 부지런함과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러한 본심을 숨기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분명히 징계의 어떤 그 사유가 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또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의 직분도 봉사직이고 섬김의 직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섬김이지 섬김을 받는 직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외식으로서의 열심, 외식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행동들은 피해야 된다. 세 번째로 압살롬은 거짓을 일삼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왕자로서 국정을 도와서 왕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게 되면 그 옳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옳음에 갇히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이 보기에 옳기 때문에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압살롬이 하고 있는 행동을 잘 보시면 뭐 하고 있냐면은 백성들에게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판정에 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억울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압살롬이 상대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옳은데 그 당신의 그 옳음을 입증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다윗이 그 왕이 당신의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신은 옳은데 당신의 그 옳음을 입증해주고 증명해줄 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다윗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게 참 교묘한 겁니다. 이게 당신이 옳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역으로 다윗을 까는 거예요. 다윗을. 이게 대단히 고단수인 거죠. 고단수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인간은 나의 옳음을 뭔가 증명해주고 나의 억울함을, 나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압살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고단수인 거예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가 있거든.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고 다들 다윗에 대해서 추종하고 있는데, 이 다윗을 쫓지 말라고,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당신의 옳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옳음을 입증해 주지 않고 있네. 결국 문제가 누구냐는 거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회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까고 있는 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작업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옳다, 나는 무죄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압살롬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 없으면 그러한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다 넘어갑니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결국 압살롬이 4년 동안 작업한 게 뭡니까? 4년 동안 작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반역을 하기 위한 이 밑거름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4년 동안 계속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압살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 다윗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곁에 서서 우리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발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압살롬에게로 당연히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단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오늘 억울한 일이 있는데 너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죠?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몰아내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 반역에. 그게 바로 4년의 작업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듯이 교회 안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해서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훔친다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바로 그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4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우리 부천 소망교회 박재현 목사님 교회도 성도 하나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목사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교회 재정돈을 주물렀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계약 과정에서 그 돈을 갖고 튀었어. 교회가 공중분해가 나가지고 결국 목사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몇 년 뒤에 다시 회복되셔서 다시 개척을 다시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정과 뭐 하여튼 시범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뭐 교인들 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그냥 다들 그냥 인사하고 그냥 많은 거지. 근데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 목사님의 신뢰 이걸 다 얻어놓은 다음에 그 작업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작업을 해놓고 결국 그렇게 한 방에 그냥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기꾼들이 보면은 기다림의 미학을 압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오랜 동안 뭔가 밑밥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밥도 잘 사. 5만 원, 10만 원은 잘 빌려줘. 뭔가 이렇게 좀 잘 사람이 뭔가 베풀고 잘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본심을 숨기고 다가오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취하죠. 5절 보시면 압살롬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대요. 야, 막 하지 말라는 거지. 절하려고 자기의 그 송사를 억울함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막 큰절하려고 하니까 아유 뭐 이런 일 하시냐면서 이제 무릎 털어주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위로해. 얼마나 이게 성인군자 같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영락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을 4년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4년.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고 또 닭을 잡을 때 날개를 잡고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딜 잡아요? 목덜미를 잡는다. 사람을 잡으려면 멱살? 쌈나죠. 사람을 잡으려면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을 잡으면 평생 간다고 그래요. 사기꾼들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간이라도 다 꺼내줄 정도로 다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덜컥 마음을 훔친 다음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4년 동안 마음에도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4년 동안 압살롬은 뭐 했냐면은 매일매일 아침 드라마 찍은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아침 드라마에서 선한 역할 맡은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뭐 드라마 하듯이 그냥 생방송이지, 이건 또. 생방송 드라마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다고 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압살롬은 4년을 주인공으로 해. 4년 동안 착한 역할을 한 거예요. 착한 역할. 백성들은 그 겉모습에 껌뻑 속은 거예요. 그 껍데기에 껌뻑 속고 마음을 다 주어버린 겁니다. 우리 접하는 연예인들의 모습, 정치인들의 모습도 단면적이잖아요. 그냥 방송에 딱 1시간 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죠?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데 그게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쇼일 수가 있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압살롬을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 세워놓으면 아마 다 될 겁니다. 대단한 전략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온갖 사기꾼들, 또 제비족들, 그죠? 또 우리 사모님들 몇 달 공들이면 넘어가죠. 또 독한 여자들은 몇 년 공들이면 넘어가고, 몇 달 몇 년의 공을 들여서 뭐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만큼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사실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압살롬은 전국에서 최고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들도 가끔 막 방송에서 뭐 며칠 전에도 막 드라마들 보다가 막 그냥 막 비명질러고. 왜요? 그러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막 하나도 아빠가 볼 때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막 난리가 나요. 외모에 막 사실은 막 남자들도 거꾸로 여자들의 외모에 막 껌뻑 죽잖아요.
그죠? 막 소리치려다가도 너무 우아한 분한테는 소리를 못 쳐. 근데 너무 억센 분한테 막 소리치죠. 그게 형량도 외모가 뛰어나면 낮게 나온대요. 형량이 너무 험악하게 생기면 높게 나오고, 너무 뛰어난 외모의 도둑질한 여자는 형량이 낮아. 그만큼 형량도 외모에 따라 달라져요. 그만큼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두 가지예요. 외모도 뛰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확하게 못 보게 빛 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빛이 반사될 때 우리가 잘 사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압살롬도 외모가 너무 뛰어나. 거기다 또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이 사람의 정체를 제대로 못 보고 결국 그냥 껌뻑 그 정치인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껌뻑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지금 압살롬은 철저하게 지금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외식이에요, 외식. 결국 우리가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훔치는 자. 훔친다는 단어 자체가 벌써 속이는 거잖아요. 속여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건데 훔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주는 자가 돼야지 훔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직해야 되고 뭔가 바라야 되죠.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이 반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기 가정사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 갖고 있는 그 근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기꾼이 못 됩니다. 사기꾼이 되려면 공감 능력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저걸 훔치면 저 가정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비관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걸 뺏어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놈들은 내가 가져와서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거든.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문제는 그런 거죠. 양심을 속일 수 있는 4년 동안이나 속일 수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로운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우리의 겉과 속이 우리가 또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동안 백성들을 속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과 같이 우리의 삶의 거짓과 불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우리 안에 틈타는 그 모든 거짓됨을 멸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찬탈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꾀가 무너지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기타를 칠까요? 우리 선교단들이 좀 빨리 섰으면 좋겠네. 왜 이렇게 제가 혼자 부르니까 왜 이렇게 지금 오늘은 그래도 3명이 박수 부대가 있어서 그래도 좀 외롭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경남이가 오늘 노래 불렀죠? 네. 어떤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빨리 우리 찬양 팀들도 빨리빨리 좀 섰으면 좋겠네요.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 서서 반주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들 모여야 될 텐데 참 너무 이게 장기화되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또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도 항상 주의 전을 향하고 마음을 또 주께로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데 최용환 목사님 이제 대전에 현재 지금 내려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건넸을 때 고개도 이렇게 끄덕이시고 잘 알아들으십니다. 현재는 몸이 좀 많이 불편하지만 아마 한
2달, 석 달 정도 지나면 대전서 뛰어올 것 같아요. 뛰어서 오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변익 사모님도 건강 잃지 않고 2-3달 정도 잘 쉬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최영건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귀한 종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비된 모든 신경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정신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회복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사랑하는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간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성으로 아버님을 돌보는 그 모든 아들 내외분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소원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웃으며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일남전도회 또 일여전도회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또한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침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했던 믿음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우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는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일남전도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른 또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호흡하며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을 또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용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참으로 곁에서 귀한 또 아버님의 그 모든 아픔들을 또한 간병하며 또 함께할 때에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또한 그 효심을 통해서 또 목사님 또 건강도 또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더 좋은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또한 교우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품으로 떠나고 또 많은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침체된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일남전도회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한 어른으로서 또 기도하는 또한 우리 또 남전도회로서
하나님 모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또 일남전도회로서 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또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남전도회를 또한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또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삶의 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상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